구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 한눈 팔지 않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이 요나입니다. 옛날에는 요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나라고 그냥 부릅니다.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요나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나서 요나 1장 1절에 따르면 요나는 아미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소명이죠. 어떤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2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2번 다 사실은 결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결과가 시원치 않은 게 아니라 요나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별로 그렇게 선지자답게 활동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이야기가 배경으로 나와요.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소명은 압독이 가득 찼다. 그게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선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요나서 1장 3절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소명만 이상하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상하게 합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소명에서 바꿔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대면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하는 거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항구죠. 가서 지중해 연안을 도는 무역선을 타려고 하는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숨어 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셨습니까? 가장 먼 지역이에요. 지중해에서 아주 중간을 횡단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포르투갈하고 아프리카하고 맞닿은 이제 지브랄타라고 하나요? 그 해역, 그쪽 지역입니다. 아주 먼 데죠.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는 지중해를 도는 무역선인데 풍랑이 일었다고 합니다. 아주 짤막짤막하게 진행이 돼요.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물건을 바닥에다 던졌습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침몰되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 승객들하고 승객들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내용은 아실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옛날 고전 판소리에도 나오죠. 심학교 이야기요. 심청전 그 얘기인가요? 비슷한 겁니다. 바다에 던지면 그 신이 그 화를 이제 없애고 풍랑을 잔잔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건 복권은 아니고 좀 아주 가장 나쁜 불행인데 요나가 당첨된 거예요.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요. 풍랑이 그쳤다고 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3일 후에 다행스럽게도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투어해내는 바람에 요나가 살았다. 그게 첫 번째 소명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버티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게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아주 깊은 탄식에서 터져나온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은 이렇습니다. 뱃속에서 드렸다는 기도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어떤 절망과 좌절, 허무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실감 있게 들려요.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니 자기가 가득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 느낌을 아시겠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천천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외면해서 그냥 지나갈 뿐이죠.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와야 되는데 풀이 다 감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영혼의 어둠 속에 갇혔다가 여호와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같은 병인구인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선지자냐 아니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난 것을 가리킵니다. 아마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걸로 상징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이 요나는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 번째로 받습니다. 두 번째 소명이에요. 그 내용은 첫 번째 소명하고 비슷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다가 다시 들어왔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는 요나가 살고 있는 유대 땅에서 그래도 멀긴 멀지만 아주 먼 지역은 아닙니다. 티그리스강 연안에 자리하고 있던 고대 도시입니다. BC 12세기경부터 아수르의 주요 도시가 되었고요. BC 8세기경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곳을 수도로 삼아서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요나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요. 도망갈 수도 없죠. 한번 그래 실수했는데 또 하겠습니까?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긴 갔어요.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 한마디예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좀 무책임한 설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당신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뭔가 깨우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오긴 왔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이상하죠? 그게 쭉 뒤까지 계속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요나의 이러한 생각이 욥하고 비슷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 부리고 불평하듯이 말했습니다. 욥 말입니다. 욥기요. 그래 두 사람 다 불평할 뿐만 아니라 이럴 바에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욥기 3장 11절은 이랬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참 망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욥은 그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 욥과 마찬가지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비슷한 탄식을 합니다. 2장 3절입니다. 물고기 뱃속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욥기의 고백하고 거의 똑같죠. 또 4장 8절 이 일이 좀 진행이 나간 다음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일을 다 한 다음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욥과 요나가 다른 상황에서 말을 한 거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혼 속에서 움직였던 어떤 갈등과 절망과 그리고 삶에서의 부닥치는 그 절벽과 같은 어떤 것들은 그건 같습니다.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둘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늘 이렇게 잘 들어오시는지요? 답답해서 죽겠다 그런 적은 없으신지요? 욥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자신이 지은 죄가 없는데도 정말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조롱받기도 하고 좀 불쌍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충고받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요나의 경우는 다릅니다. 4장 1절에 따르면 요나는 뭔가를 본문에 나와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바로 앞구절인 요나서 3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무성의한 요나의 설교 한마디를 듣고 웬일인지 돌이켰다고 그래요. 이렇게 행동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선포한 것이 이렇게 먹혔구나. 기뻐해야만 됩니다. 근데 요나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네요. 이상하죠? 그 뒤로 쭉 진행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합니다. 네가 왜 이러냐? 내가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대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합니다.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나는 왜 이렇게 철없이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선지자인데 말이죠. 저는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요나와 비슷한 태도를 자주 봅니다. 독선적인 구원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신교 중에서도 다른 교단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사람들은 착해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툭 하면 저 사람은 자유주의자야, 자유주의 신학자야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이비 이단에 가까울수록 구원의 폐쇄성에 더욱 강하게 사로잡힙니다. 소위 신천지는 이것도 기독교 계통의 이단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자기들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며 배타적인 구원론에 빠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는 자기와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
자기가 좀 다른 행태,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화를 내고 싫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은총과 구원을 내려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선민 사상이죠. 이방인들은 모두 심판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 요나는 차라리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바에야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군 대체 복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거품 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자칫하면 광신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도 종이 한 장입니다. 제가 요나가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망가지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실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려고 했다고 하는 점에서 참 선지자죠. 요나는 이 사실을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신학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어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신학 개념을 통해서 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 불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자기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칼백은 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에서 배제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중적으로 예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 전승에서도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런 표현들도 나와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중간에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요나 시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주장을 요나는 지금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그런 선포가 당시에는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것을 기분 나쁘게 여겨서 이럴 바에야 나 이런 꼴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본문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숫자를 거론합니다. 더군다나 가축까지 거론합니다. 생태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여기 포함되는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릴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요나는 뚫어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적이고 선택적 구원관이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 불쌍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에 근거해서 포용적이고 보편적 구원관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구약 성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변해서 하시긴 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회개하니까 구원하시지,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했다면, 그게 정말 중요했다면 요나가 화를 낼 리가 있습니까? 싫어할 리가 있습니까? 회개했으니까 구원하시지, 그래 우리 하나님 참 최고야,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 회심의 근거는 사람만 회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회심하는데 그 회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그 연민은 요나를 기록한 사람의 연민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연민 좋지. 그러나 그 이방인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 없지 않냐, 그런 반론을 아마 당시에 요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율법 힘든 것도 지키고 왜 이렇게 사냐, 그냥 이방인과 똑같이 살면 되지 하는 거죠. 그런 반론이죠. 이걸 우리의 경우로 말한다면 뭐하러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는다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이런 반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고 그래서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살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까지 포함한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파렴치한 그런 범죄인들,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나 연산군이나 예를 들자면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처럼 구원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조금 다른 때보다 친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어떤 걸 얘기하지 않고 어떤 신학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좀 확 와닿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작동된다. 너 구원에서 배제됐어. 이런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넌 안 돼. 이런 식이죠. 사회적으로 이것이 타자화 현상입니다. 타자화. 저는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학교 교육을 보십시오. 공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열화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공부 못하면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들 숫자로 고등학교가 평가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거죠.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이 이런 방식으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교육과 사회 경험을 한 요즘 젊은이들은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기로 한 북한을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자예요. 귀찮은 거예요. 요즘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툭 하면 저 사람은 종북 좌파니까 상대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 다 타자화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렇지? 안 되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죽고 말겠어. 요나가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죠. 이와 달리 본문은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가요? 교회는 이 놀라운 선포를 세상에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고 싶어져요. 다른 한 가지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지 모를 텐데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방인의 삶을 부정하는 방식이 길들여졌습니다. 율법적인 삶에 고착되어 버린 겁니다. 가난하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신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 어떤 작은 틈에다가 밀어넣는 거예요. 자기 삶을 거기에 밀어넣습니다. 요나처럼 현대인들은 자기의 삶에서 싫어하는 것도 많고 화를 내는 것도 많습니다. 자기 삶에서 이방인의 것들이 발견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도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집니다. 제가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각자 모든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들은 각자 고유한 삶의 깊이와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처럼 되어야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죠. 목사의 경우를 말을 한다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장 잘 느끼게 되는데요. 큰 교회 목회를 해야만 목사로서 의미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준비만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최선이고 절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좀 여러분들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도 학력이 좀 더 높고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학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각각 고유한 삶의 깊이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깊이를 놓치고 나 이방인처럼 살면 어쩌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 어쩌나, 그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파괴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니까 마음 푹 놓고 사십시오. 이게 막연하거나 낭만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기에 그거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아무리 어둡게 보이는 순간이라도 구원의 빛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눈을 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말기암 진단을 받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사는 몇 달 동안 생명 충만하게 지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 전체에서 구원의 빛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정말 이방인들, 나쁜 놈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연민과 자비를 절실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 두 단어는 외워두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연민과 자비.
요나를 기록한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과 가축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 심페티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소리꾼들이 득음해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자기 인생이 전혀 새로운 빛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빛을 우리는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오래전 2500년, 1400년쯤에 유대의 한 선지자 요나가 자기가 망가지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전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연민과 자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서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또 우리를 현혹한 많은 것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연민과 자비만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내도록 그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